2025년 6월 1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러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부터 20장 8절까지는 이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의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다윗의 전쟁 기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의 저자는 여기서 다윗의 죄를 짓는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역대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한 인물을 영웅화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 인물의 영웅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신앙의 영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웅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야만 하는 성도의 삶을 어떤 한 신앙의 영웅을 만듦으로써 그 영웅이 나 대신에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신앙생활을 대신 살아가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니까 혹은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 대신에 해줄 어떤 영웅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에 대한 영웅화를 철저히 막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영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이야기는 왜 다윗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죄를 생략해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후기의 편집들로 계속해서 짜집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되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역대기서에서 영웅화한다고도 말합니다. 즉, 그들은 다윗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윗 왕가의 전통성을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역대기상과 더불어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역대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자는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는 여기서 다윗의 잘못만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더욱더 영웅적인 면모들 또한 생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관대하게 대접해줍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요? 무비보셋은 바로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후손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조차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윗의 잘못만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더욱더 영웅적인 모습도 생략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국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초석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러한 다윗의 왕조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언약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엔 늘 승리만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승리의 모습과는 다른 승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모습은 바로 가장 높은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된 삶을 말합니다. 즉 1등을 하거나 꼴등을 하거나 그 1등과 꼴등, 이 땅에서 우리가 매겨지는 그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꼴등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곧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어떤 한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 인물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영웅적인 모습, 잘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잘함에 비해 그 인물은
그 인물이 저지르는 잘못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혼내기도 하시며 잘할 때는 누구보다 더욱 함께 기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물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서도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고 그 가장 낮아지심으로 인해 가장 높아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상황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조차에도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웅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는 모든 삶의 발자취를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